그는 방편으로서 자신의 몸이 병에 걸려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제 몸져 누워버린 거예요. 몸져 누워 일부러. 그 때문에 국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과 그리고 여러 장자들과 기타 관속들과 무수한 수천만인의 사람들이 모두 다 문병을 가게 되었다. 유마일은 문병 온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였다. 법을 설하였다. 여러분, 이 몸은 무성하여 굳건하지 못하며 힘도 없고 견고하지 않아서 빨리 무너지는 법입니다. 믿을 것이 못되며 고통스럽고 괴롭고 온갖 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와 같아서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육신은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의지할 곳이 아니지만은 육신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이제 음식 영양을 해줘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죠? 휴식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지만 무아이지만 유아가 아니고 그죠? 무아이지만 무아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그러니까 내 몸을 적당하게 영양, 음식, 휴식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이 몸은 물방울이 모인 것 같다.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힉스가 모인 것 같다. 원자, 이제 어제 제가 고우스님 본문을 듣다가 들었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이 우주 만물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를 그 원자라 그러고 물질이 모여된 걸 원자라 그러고 우리는 이 물질이 모였는데 생명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돌이나 이거는 생명 현상이 없잖아요. 바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 현상이 있는 존재로 화한 것은 세포라 그런대요. 세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세포가 생멸을 한대요. 싹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각질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수님 본문 듣고 알았어요. 아,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 생명 현상이 나지 않는 것은 원자, 힉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몸은 물방울이 모인 것과 같아서 만질 수가 없으며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하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욕망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가래,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몸을 부모님께 본받아서 태어났으면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이게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걸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막 가래가 일어나죠.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갈증이. 그죠? 그걸 가래 따라해서 가래. 우리는 그런 존재상 그런 가래가 있다. 근데 그 가래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내 존재 원리, 이 가래도 연기 현상이다. 인연에 일어난다는 그 원리를 딱 정견을 세우면 이 가래가 일어나면 이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어지러우면 청소하고 씻고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저게 맛있는 거 보여 그러면 또 먹어. 저 좋은 게 보이면 내가 집 한 칸, 침대 하나, 이불 한 채면 되는데 저 집을 보니까 집이 좋거든요. 그러면 저 집을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방향을 가래를 추구하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원리에 맞게 그 중도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수행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부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장기 떼내고 간 떼내고 이러면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 몸은 파초와 같이 양파와 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몸은 환영과 같아서 헛개비 같아서 전도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으로 본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 같아서 업의 인연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몸은 뜬구름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소멸하며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에 일체 유익법은 여몽환 포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나 이 우주 삼라만상이 헛개비와 같고 꿈과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는 이걸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몸은 주인 없는 것이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 불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에는 내 몸에는 온갖 병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이고 내가 주인이면, 그죠? 이 몸이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면 여기 암이 왜 생기며, 그죠? 치매가 왜 생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파킨슨에 걸리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이 몸이 내 것이라면 그런 게 안 생겨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인연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연으로 있는데 지금 내 몸에 이렇게 가장 가까이 인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적절하게는 내가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다스리는 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바로 쓰면은 내 몸을 이제 건강하게 좋은 습생을 통해서 남들은 80년밖에 못 쓰지만 나는 습생을 잘하면 90년까지 쓸 수 있고 100년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몸은 수명이 짧은 것이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개아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실답지 아니하여 사대로 집을 삼고 있으며 이제 지수화풍, 예. 흙, 물, 바람, 열로 집을 삼고 있으며 이 몸은 텅 비어서 나와 나의 것을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몸은 지각이 없어서 마치 초목이나 기와나 조약돌과 같으며 이 몸은 지음이 없어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며 이 몸은 흙것이라서 비록 목욕하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으나 반드시 소멸이 되어 없어지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 몸은 재앙이라서 101가지 병고와 괴로운 뿐이며 이 몸은 언덕 위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이 몸은 고정된 것이 없어서 마땅히 죽게 됩니다. 이 몸은 독사와 같으며 원수나 도적과 같으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잘못 간수하면 코로나를 저도 걸려봤는데 하루는 몹시 아프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코로나는 이제 잠시 있다 가지만 가서 이제 내가 내 몸에 이제 암 세포가 생겼다 했을 때 그거는 참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몸은 독사와 같다. 독과 같다. 원수와 도적 같다. 텅 빈 마을과 같으며 이 몸은 오음을 이제 5가지 또는 5가지 온이라고 그래요. 요소라고 해요. 요소 5가지 요소와 18개. 이제 요 18개는 18가지 세계인데 18가지 세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피부, 그다음에 마음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이제 내 안에 이제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내 밖에 있는 대상, 이제 눈은 색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는 향기를 맡고 이제 혀는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피부는 감촉을 느끼고 마음은 이게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입이 설신의에 상대되는 색성량 미촉법 6가지와 6가지가 합하면 12가지죠. 그러면 이 합하는 12가지에 요 안입이 설신의가 뇌 속에 기억되는 게 있어요. 기억. 그걸 우리가 식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식. 그래서 이 육식, 육건, 육경, 요게 6해서 세 가지잖아요. 3, 6이 18개가 해서 요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몸, 우주 안에 이 모든 세계를 18가지 세계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기억된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 18개밖에 없다 그래요. 18가지 세계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18가지 세계에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죠. 과거, 현재, 미래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생, 금생, 내생으로 나눠지면 108개가 된다 그래가지고 108번뇌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5온 18개, 12번 아까 이제 6가지, 6가지, 2가지, 6가지, 6가지 해서 12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줄을 한번 읽어가지고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요 줄을 한번 공부해가지고 이제 익혀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걱정스럽고 좋아해야 할 대상이 못됩니다. 마땅히 부처님 몸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몸이란 곧 법신이며 법의 몸이며.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것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자, 잘 들었어요? 이 우주 만물은 부처님인 거예요. 우주 만물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이렇게 형상 지어진, 자, 비유하자면 여기 이제 물병이 있다 합시다. 이게 우주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연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연기로 존재하는 이 존재가 이대로 뭐라 그랬죠? 부처라 그랬어요. 부처. 그래서 이 물병이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걸 물병으로 봅니까? 부처로 봅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도 깨어나도 물병으로 보죠. 그 차이인 거죠.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연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병인데, 자 보세요. 물병인데 이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그래서 이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내 몸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생명 현상을 하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작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로 돼 있으나 이게 인연으로 돼가지고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과 물질이 이루어진 오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나 나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인연이 다르지만 존재의 본질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물질로 힉스로 이루어졌고 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같은데 작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체예요. 따라서 체. 이걸 법체,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진리의 몸인 거죠. 근데 요게 진리의 몸이라는 것은 진리를 보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겠죠. 깨달은 사람은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다 이렇게 보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물병이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다. 분별로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분별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분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물병이고 이거는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차별해요, 안 해요? 이걸 차별하지 않고 구분해서 물병은 물병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거고 몸은 사람의 몸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이걸 작용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작용.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질로 된 건 체, 따라서 체. 우리 몸의 체. 모든 물질이 체. 본질. 본성. 그러면 그 체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서 작용.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이 우주 모든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가 체용으로 존재한다. 체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 유마경을 공부해서 나나 우주 만물이나 전부 체용이다. 모두 체이기 때문에 하나다. 우리 본성, 우리 본질은 다 물질 핵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연기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다. 거기서 그게 그 체가 물병이고 중요하고 우리 저 사진 작가님이고 이렇게 이형국 씨고 이러지만, 이형국 씨는 이형국 씨대로 체가 나와 다르지 않지만 저분은 저런 인연으로 존재하고 작용으로 존재하고 나도 작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본성과 작용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 다르겠죠? 다 다른 모양인데 본질은 같은 거고, 그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다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존재하니까 그 인연에 맞게 딱딱 봐가지고 보면은 지혜롭게 본성과 작용을 알아가지고 낱낱이 다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진도가 나갔는데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 그것밖에 없다는 거, 그걸 중도로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지르면 이제 아까 이제 도반님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요 손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다 이렇게 봅시다. 이게 중도로 합시다. 손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인 중도로 존재한다. 그러면 손 하나를 비유하면 이 손은, 그죠? 손바닥이 면이 있고 손등의 면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 손바닥의 작용의 면을 나라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요, 마기성,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나다는 작용의 면에 뒤에 뭐가 있어요? 체가 있대, 체. 비작용이 있어요, 비작용. 체는 뭐예요? 핵수, 세포, 원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면이 이제 체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요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요게 작용이고, 그래서 요걸 이제 체, 용, 이제 비작용, 작용, 요거를 이제 제가 중도로 표현할 때, 화두할 때 뭐라 하죠? 성성, 이제 또렷또렷한, 우리 마음에 또렷또렷한 면, 고요한 면, 마음속에 고요한 면, 또렷또렷한 면. 그래서 고요한 면을 사마타, 따라서 사마타, 고요함. 요거를 이제 위파사나, 또렷또렷함, 따라서 또렷또렷함, 위파사나.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본질은 이제 남방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가 중도로 하나가 된 것이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중도다. 부처다. 이걸 부처다 하는 거예요. 부처, 불성.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멈춘다 해서 멈출 지자서 본다 해서 관 그러거든요. 이게 관. 이제 쌍차, 쌍조. 그죠? 정해, 사마타, 이파사나, 성성, 적적. 그죠? 아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내 마음이 또렷또렷한 면과 고요한 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게 쓰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인데 속지 않고 본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선은 이제 우리가 이 경전만 봐갖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전을 봐가지고 내 존재의 본성을 이제 진리를, 중도를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도 이 내 존재의 본성을 내가 내 마음이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그걸 중도를 체험하려면 화두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 참선을, 화두 명상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 존재의 본성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도를 아는 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로 여러분들이 수승한 가르침이 맞다 그랬고, 요거를 말과 문자 필요 없이 화두로 바로 체험하는 길을 제가 가나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를 바탕으로 한
가나선에 인연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 못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최고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느낍니까? 얼굴에 안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느낍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도반님들이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자꾸 쓰고 경전에 어려운 말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존재의 본질이 체용, 작용, 비작용, 그걸 이제 부처님은 중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도라. 또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 성성적적.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한글 우리말을 써야겠다 해서 이제 고요함과 또렷또렷함, 또렷또렷함만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은 이 또렷또렷한 면이 계속 살아 있습니까? 흐릿해집니까? 흐릿해지면 이제 노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렷또렷한 면이 나이가 들면 줄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육신이 이제 쇠해야 되는 거예요. 쇠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화두 명상을 통해서 또렷또렷한 면을 개발하고 또 고요한 면을 개발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과 지금 이 육신을 건강하게 단련하는 겁니까? 노쇠에 그냥 묻혀가는 겁니까?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렷또렷한 면과 고요함을 개발해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저 기독교나 이슬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인데 이걸 구원을 맡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나도 믿겠습니다만은 저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내 안에 요즘은 이제 기독교 안에도 영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 보니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가 이게 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또는 이 우주 물질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주장을 하는 분이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불성을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결집됐죠. 그래서 며칠 전에 돌아간 기리성 교수님이 이제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 그런 걸 이제 에크하르트 같은 그런 독일 신학 수도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그거와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이면 저는 누구든지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왔습니까? 잘 못 왔습니까? 잘 왔는지도 몰라. 아이고, 막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제 그렇게 했고요. 요 조금만 남았으니까 5분만 더 합시다. 5분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땅히 38쪽입니다. 마땅히 부처님 몸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몸이란 곧 법의 진리의 몸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이게 진리의 몸이고 부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법의 진리의 법신이란 진리의 몸이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 몸 받은 건 우리 부모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내 몸을 만들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진 부모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이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부모님 공덕만 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이나 친척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나의 이 몸, 육신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설사 나하고 미운 관계더라도 부모님 존재 자체가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그죠? 부모님 존재 자체가 고맙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설사 육신이 쇠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해쳐가지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제 정신도 흐릿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헛소리도 하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부모님인 것은 똑같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 기능이 쇠했을 뿐이지 작용이 쇠했을 뿐이지 그 몸은 부모님과 나나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이기 훨씬 좋습니다. 그대로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의 작용이 지금 쇠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마음 편해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왜 저 병을 얻었고 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예, 분별하지 마시고 부처님도 병 얻고 부처님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신이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겼다. 또 진리의 몸이란 개정해 해탈지견으로부터 생겨났다. 자, 요거는요 남방에서는 요 개와 정과 해 요 세 가지를 각각 닦아요. 각각. 그래서 남방에 가면은 이제 청정도론이라는 이제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교과서로 삼고 있는 중요한 논서가 있어요. 청정도론이라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북방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치는 교재를 우리가 육조단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방에서 볼 때 북방의 육조단경과 같은 책이 청정도론이에요. 제가 지금 그 청정도론을 저하고 참선 지도자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제가 활동하려면 우리가 그 남방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읽어보는데 이제 다음 달에 끝나요. 3권짜리인데 어마어마하게 두꺼워. 이제 이런데 그걸 보니까 그게 뭐라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정해 세 가지로 팔만대장경을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도 닦고 선정, 삼매, 참선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도 닦는 거를 이걸 각각 닦는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부처님 경전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닦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육조단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청정한 그 자리가 개가 되고 내 마음이 청정하면 개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정이고 선정이고 내 마음이 밝으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정하면 계행을 하는 거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은 삼매에 든 거고 내 마음이 지혜가 나와가지고 반짝반짝 작용하면은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가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이면서도 셋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남방은 그 작용을 기준으로 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처님께서도 이거를 원래는 하나인데 작용을 하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간단하게 공부를 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해 해탈지경 이렇게 해서 5가지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요 우리가 이제 조석 예불을 할 때 예불문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향 해가지고 요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요 공덕을 찬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생겨났으며 자비희사로부터 생겨났어요. 이거는 이제 자비, 기쁨을 주고 슬픔을 버려주는 거, 보시, 지계, 인욕, 유화와 근행, 선정, 해탈, 삼매, 다문, 지혜 등 온갖 바람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선종에서는 육바람일을 따로 닦지 않는다 얘기했죠.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마음작용이라 얘기했죠. 마음에서 내가 마음이 따뜻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개고 개.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베풀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밝으면 지혜바라밀이고 가능하죠. 마음이 고요하면은 선정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닦아버리면 보시, 인욕, 지혜, 선정, 지혜바라밀이 한꺼번에 일시에 이제 닦을 수 있다는 거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좋은 거예요. 선정이 대성보다도 빨리 가는 거죠. 대성에는 육바라밀을 강조하는데 선정은 그 육바라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바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육신통으로 생겨나서 삼명으로부터 생겨났으며 37조도품. 이제 남방에서는 이게 37가지의 방편으로 계속 닦아가는 얘기를 해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37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바로 깨끗이 하고
마음을 바로 고요히 하는 방법이니까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관 나왔죠. 여기 지관. 아까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지, 마음을 밝으면 관.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관을 바로 탁 한다는 거죠. 생겨났으며 16, 사무, 소외, 18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승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소승에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이제 마음에 바로 밝히는 걸 통해 이걸 한꺼번에 구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일체 선하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 일체 선한 법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진실로부터 생겨났으며 방일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의 몸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불신을 얻어서 부처님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고를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고 병이 생기고 이럴 때 이 병고와 늙어감의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일시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행복을 이루려면 마땅히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용기를 내시고 힘들더라도 참고 계속 공부를 하면은 이제 나이 들어가고 병 들고 죽음을 앞두더라도 내 마음이 점점점 편안해지고 마음이 점점점 밝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가실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자 유마일은 문병하러 온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잘 설하여 셀 수 없는 수천만 사람들로 하여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겠다. 이제 여기가 이제 요 대목이 유마의사가 이제 진리를 설하는 것을 싹 모아놨어요. 요게 이제 총집합이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제작품에 들어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